오늘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충격적인 도표를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도표인데요. 하나는 미국 10대의 우울증 비율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대학생의 정신질환 비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사이입니다. 이때에 불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10대의 경우 이때부터 우울증이 2.5배 증가했고 만성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이 139% 증가했고 자해를 해서 응급실을 방문한 숫자가 여자아이의 경우는 무려 188% 증가했고 남자아이는 4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증가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왜 2010년 이후에 특별히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과연 20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때 아동기의 대재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놀이 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과 SNS의 중심의 아동기로 재편이 되었답니다. 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에게 더 심각한 일이 발생했느냐? SNS가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동기의 대재편이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아이들의 뇌 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불안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요, 어른들이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을 과잉 보호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못 봐줍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심각한 가상세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과소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가 불안세대라는 책으로 이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라도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과 호주에서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도 13세 이하 스마트폰 소지 금지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경험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젠더 이슈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가족 문화 모든 남녀에 대한 기준들이 다 바뀌고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미래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최윤식 박사님이 코로나 시기인데요, 2010년 10월에 쓴 빅 체인지 한국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더 큰 변화, 더 강력한 충격이 교회의 안팎을 강타할 것이다. 한국 교회와 성도는
더 심한 파동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요. 그 대안이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대명령을 조화롭게 해석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상 대명령과 창조 대명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엘리야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를 오래도록 묵상하면서요, 엘리야가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다스렸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청년들과 사역을 할 때요, 느헤미야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예수님도 모르는데 느헤미야를 하니까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돌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또 뜬금없이 이스라엘 역사에 진짜 이해도 못하는 왕들하고 또 엘리야 이 어려운 걸 또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번에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 엘리야와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까지는 4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2대 왕이었는데 그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인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리고 2대 왕조가 바사 왕입니다.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세 번째 왕조는 시므리 왕인데 이 왕은 7일밖에는 왕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19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왕조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서는 이 오므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리가 이 쭉 흐르는 왕조의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점점 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악한 세상의 물결 속에 그들을 던져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일 것인가,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에 기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아합과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아합의 길과 엘리야의 길은 굉장히 다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아합은 세상에 물든 길을 선택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버지도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은 아버지보다도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계속 흐르고 있는 세상의 물결에 그냥 그를 던져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한 그의 모습이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과 배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31절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엣바알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알과 함께, 바알의 보호 아래 있다. 바알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우상 숭배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본격적으로 이제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북이스라엘의 종교로, 국교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배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아합의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풍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리고성을 재건축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백성들의 의식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식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시대가 열려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 침체가 깊어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둠이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왕조의 모습, 그리고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요, 질문이 생겨나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이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더 나빠지냐라는 것이죠. 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예요. 앞에 왕조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악을 징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매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들마저 더 악해지는 이 세상의 흐름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헬라어 오크로마에서 왔거든요. 가지다,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이 견고한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것, 어떤 것에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 것, 이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지금 에베소 성도들 안에서도 견고한 진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견고한 진이 작동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견고한 진을 우리 힘으로, 우리 결심으로, 노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우리 밖에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진짜 변화가 뭐냐면 견고한 진에 해당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대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 우리 속에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은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 내 껍데기가 아니고 내 심령 깊은 곳이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이 죄에 있거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하고 있으면 세상 흐름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성령님께로 향하면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두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견고한 진이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진을 내 힘으로 이걸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진짜 강력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좀 만져주시고 변화시키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저만 그렇지 않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인 필요나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진짜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한 가지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속에서 진짜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가을 새벽 부흥회에 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이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 경험하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 물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합처럼 그냥 그 물결에 자기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결 속에서도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을 다스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17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두 가지를 선포해요. 하나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또 하나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은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구름을 타는 자, 비를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와 이슬도 없을 거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비는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상 숭배에 휩쓸려서 끌려가고 있는데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와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물든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 물들여서 끌려다니고 있을 그때에 엘리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어디서 새로운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엘리야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을까를 묵상하다가 답을 발견한 게 있어요. 맛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가 선포한 첫 번째 선포가 뭐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이 말, 이 섬기다라는 이 말은 원래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뭘 얘기를 해요? 비록 지금은 모든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맛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예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쥐공원 실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쥐공원 실험은 마약 중독에 대한 실험이더라고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마약이나 이런 중독에 대한 대처 방법이 뭐냐면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는 이 방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70년대 말에 쥐공원이라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험은 되게 간단해요. 32마리의 쥐를 16마리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쥐공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살게 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굉장히 비좁고 삭막한
우리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 순수한 물하고 몰핀이 들어가 있는 마약물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마약물에는 쥐가 좋아하는 달콤함을 추가를 해 놓았어요. 당연히 일반 물보다는 달짝지근한 마약물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쥐 공원에 있던 쥐들은 마약물보다는 그냥 물을 더 많이 마셨고, 비좁고 삭막한 우리에 있던 쥐들은 마약물을 더 많이 마셨는데 무려 16배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학자들이요, 이 실험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쥐들로 했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쥐들이야지 이 마약 중독자들에게 어울릴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57일 동안 두 그룹에 모두 다 마약물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7일 동안 계속 마약물만 먹었으니까 마약에 중독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순수한 물과 마약물을 둘 다 제공을 했습니다. 쥐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쥐 공원에 있던 쥐들은 마약물 대신에 순수한 일반 물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마약을 끊는 비결은 격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약보다 더 좋은 것을 맛보게 해줘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약뿐만 아니죠. 애들 스마트폰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뺏고 못하게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피노자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 세상에 물들지 않을 비결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보가 아니고 내 속에서 깊이 역사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랍게도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래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는데 다윗이 지금 맛보고 있고 다윗이 보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처량하고 비참함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고 있대요. 자기는 부족해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하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여 있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록 거대한 타락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압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우리의 현실이나 고민이나 여러 가지 낙심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문제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은혜가 작동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어요. 로데오 경기입니다. 로데오 경기 아시죠? 그러니까 성난 황소를 타고 그 등 위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경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거친 황소 등에 타고 있으니까 그런 요동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야 되는 등은 거친 세상 황소의 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등,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올라타서 그 등에서 그분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등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난 세상의 등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으로 바꿔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찬양이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